여러분은 어떤 말을 들을 때 가장 행복하다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까? 저는 교회 공동체에서 제 자신을 가장 기쁘게 하고 또한 행복감을 주고 이 자리를 지키게 하는 말이 있다면 그건 사랑하는 목사님이란 말일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목사님이란 이야기를 어디에서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처럼 아름다운 말이 어디에 있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장로님, 사랑하는 권사님,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이렇게 너무나 가볍게 쓰는 이러한 단어들, 이러한 언어는 어쩌면 이 땅의 언어가 아니라 천상의 언어입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랑하는 성은교회에 모여 사랑하는 하나님을 향해 사랑의 찬양을 부르는 곳, 바로 그것이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사랑을 이야기하고 사랑을 노래하는 것은 우리가 꾸며낸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만들어내시는 성령의 열매로 사랑이 맺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노래할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을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뿌리를 깊이 박으심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뿌리를 깊이 박으심으로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참된 거룩함을 갈망하는 모든 욕구를 우리에게서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뿌리를 깊이 박으심으로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참된 거룩함을 갈망하는 모든 욕구를 우리에게서 일으키신다. 즉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 안에 깊이 뿌리를 박으실 때 우리의 삶의 변화는 우리가 거룩함을 갈망하는 욕구를 일으키더라는 겁니다. 거룩함을 갈망하는 그 욕구,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 고귀한 하늘의 언어, 하나님의 언어인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사랑은 이 땅의 사랑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본문 19절에 보시면 이 땅의 사랑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9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바울은 육체와 성령의 상호 대립을 지적하고 본문을 계속 써내려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육체의 일들의 목록을 제시하고 있는데 바로 그 첫 번째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첫 열매인 사랑과 대조되면서 육체의 일들의 첫 번째도 사랑인데 그것은 거짓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다음에 세 가지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첫 번째는 음행입니다. 이것은 간음, 간통 등의 뜻으로 가장 포괄적인 불법적 성관계를 나타냅니다. 두 번째는 더러운 것입니다. 윤리적인 불결함을 뜻하나 본문에서는 성적인 불결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호색은 자제력이 부족함을 뜻하는 단어이지만 여기에서는 불경건하고 더러운 욕망을 탐닉하면서도 부끄러운 줄 모르는 상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즉 음탕함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신약시대 로마 세계의 성생활은 무법한 혼돈의 상태였습니다. 바울은 그런 죄가 만연한 세상에 살고 있었습니다. 사랑이라는 천상의 언어는 그 시대에 불결한 인간의 열정과 그리고 더러운 욕망의 진창에 끌려 다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거짓 사랑은 바로 인간의 정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바울이 있던 이 당시에만 해도 로마 사회와 이교도 사이에서 성의 문제는 거의 비난받지 않았습니다. 성으로 인한 것이 도덕적인 문제로 결부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윤리적인 문제로 그 성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일들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지금의 시대도 어쩌면 그 시대와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2015년 2월 간통죄를 폐지했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 결정권에 어긋나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는 이 문제를 가정 내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판단하고 결국은 간통죄를 폐지시켰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 이러한 사회적인 변화를 우려했고 또한 그러한 행위를 계속 정죄했습니다. 지난번 우리는 동성애 관련 강의를 한번 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느낀 한 가지는 그 일을 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불경건하고 더러운 욕망을 탐닉하면서도 전혀 부끄러운 줄 모른다라는 거였습니다. 부끄러운 줄 모른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사랑이다 이야기했습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고 남에게 혐오를 줌에도 불구하고 사랑이란 이름을 쓸 수 있다라는 것이 의아했습니다. 여러분, 호색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더러운 것을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외설적인 대화와 불법적인 욕구 충족을 유도하는 모든 행동과 생각을 포함합니다. 우리의 삶에 이러한 외설적인 이야기, 그로 인해 타락한 육체의 행위들을 생각나게 하는 것은 타락한 영혼 속에 가득 차 있는 더러움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사인 저에게도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런 호색에 쉽게 빠질 때가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여성을 상품화하여 판매하고 있는 연극 그리고 영화, 유머들이 우리가 전혀 막지 않으려 해도 우리의 삶에 계속 가까이 다가와 있기 때문입니다. 가끔 저도 어느 순간에 그것에 아무렇지도 않게 제 눈과 제 마음을 뺏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런 인간의 연약함과 타락 속에서 이 모든 삶에서 정결한 삶으로의 변화를 가져오는 기적적인 능력을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가짜 사랑에 놀아날 수만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삶은 육체의 정욕에서 벗어나 정결한 삶으로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즉 성령의 열매로 사람들은 육체의 타락 속에서 그리고 육체의 그 타락한 열매와 성품 속에서 정결함으로 변화될 수 있다. 성령님께서는 이렇게 타락하고 육체의 자기만족, 육체의 자기 정욕에 빠져 불경건함을 알지 못하고 점점 마음이 굳어져 가는 영혼들을 찾아오시고 그리고 그 마음의 육체의 사랑이 아닌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가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사랑에 쏟고 속으면 사랑에도 소망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랑은 이 땅의 사랑과는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며 우리의 삶에 소망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맺게 하시는 성령의 열매 때문입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사랑이라 불려주는 보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원래 우리는 사랑하는 목사님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더 위로 올라가면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악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그 사랑을 선물로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 고귀한 보석이 우리의 삶에 들어와서 우리의 삶의 새로운 본성을 새로 변화시켰기 때문에 이제는 육체의 일들, 육체의 정욕을 만들어내는 그것에 우리의 삶을 들이지 않고
성령께서 사심을 통하여 거룩한 열망을 생각하며 거룩한 것을 만들어내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져 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심을 통하여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생명은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들을 사랑하게 합니다. 더불어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성도들과 한 가족이 되는 것을 느끼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을 알게 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은 서로가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뿌리를 박으시는 자들은 서로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바로 사랑만이 이 새로운 관계를 충분히 누릴 수 있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목사님, 사랑하는 성도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성령님, 사랑하는 나의 예수님을 우리가 지금 마음껏 노래할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노래하고 사랑의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그 지극하고 놀라운 사랑의 근원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 사랑의 근본적인 모습을 알게 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님께서 골고다에서 십자가를 지실 때였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왜 중요하냐라고 끊임없이 내물을 수 있지만 우리가 사랑을 이야기하고 사랑을 노래하면 노래할수록 하나님의 그 지극한 사랑을 우리는 한없이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랑의 최고점은 바로 주의 십자가였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주님의 핏방울 하나하나가 뚝뚝 떨어지며 이야기했던 속상입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사랑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의 핏방울 한 방울 한 방울이 그 땅에 떨어지며 흐르는 그 모든 곳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핏방울이 우리를 향하여 그 밑에 있는 수많은 죄인들을 향하여 사랑이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아파하심의 신음은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외치는 소리였다는 사실 말입니다. 우리가 주의 십자가를 그렇게 사랑하고 주의 십자가 밑에서는 그렇게 겸손해질 때 우리는 그 십자가 앞에서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서로 사랑하라. 그 사랑하라는 외침을 믿음의 사람들은 들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닫고 사랑에 빚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렇게 즐겁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복되다라고 노래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기쁨이고 우리 교회의 가장 큰 축복임을 노래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소식을 듣고 한 영혼 한 영혼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들어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가장 큰 기쁨이 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예수의 제자 여러분,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불리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지금 어떤 길을 걷고 있습니까? 기도의 생활도, 말씀의 생활도,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관계하며 섬기는 것도 점차 시들어지고 있다면 죄송하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안에 그 높으시고 그 위대한 하늘의 사랑이 거하고 있다면 우리는 예배 드릴 수밖에 없고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우리는 한 믿음의 동지가 되어진 형제와 자매를 사랑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즐겁고 주일이 기다려지고
함께 믿는 자들과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내 모든 것을 다 드려 하나님의 나라와 다음 세대를 위해 가슴이 뛰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건 바로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심을 통하여 열심히 일하셔서 나로 하여금 거룩한 갈망, 거룩한 열망, 사랑을 솟아오르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명이 되어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아름다운 단어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단어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그 천상의 언어를 이 땅에 살아가는 믿는 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이 땅 가운데 고백하며 그 천상의 사랑으로 이 땅에 수많은 영혼을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 안에 이미 뿌리를 내리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무엇보다 내 마음이 사랑의 열매를 맺기보다 내가 성령 하나님에게 더욱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혹이라도 우리는 우리의 정욕을 따라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고 교회에서도 세상의 사랑의 기준과 가치를 따라 내가 교회에서도 사랑해봤지만 그 사랑이 무의미하더라. 여러분 오해이십니다. 그건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기대하는 사랑이었을 뿐이고 그것은 인간의 사랑과 여러분의 사랑의 결핍뿐인 것입니다. 진정한 주님의 사랑은 그렇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진정한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면 내 자신을 아낌없이 들여서라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더욱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에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그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내가 무엇보다 성령 하나님께 깊이 뿌리 내리고 또 뿌리를 내리는 건강한 주의 제자가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우리를 붙잡으시고 아니 어쩌면 우리의 노력과도 상관없이 그분은 거룩한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겁니다. 그 사랑이 있는 것에 영혼의 회복이 있고 그 사랑이 있는 곳에 교회의 부흥과 진정한 하늘나라의 기쁨을 맛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거짓 사랑이 아닌 참된 하늘의 사랑으로 사람들의 마음에 새로운 생명과 삶의 길을 저와 여러분 그리고 사랑의 교회 공동체를 통해 이 땅에 보여주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실 때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의 아버지 그리고 예수님 성령님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그렇게 한번 찬양하고 그리고 이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 땅에 오늘 주어진 우리의 귀한 태신자들을 가슴에 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듯 그 마음으로 태신자를 가슴에 품게 하여 달라고 그러한 마음으로 이 찬양 고백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실 때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까? 지금 아버지 사랑합니다 부를 수 있는 게 가장 큰 은혜잖아요. 아시죠?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 사랑한다 고백해보라, 절대 못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이렇게 쉽게 부를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요. 지금 아버지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부를 수 있는 것, 이게 진짜 큰 은혜예요. 그 옛날 핍박받았던 사람들, 중국이나 북한의 지하교회 사람들 늘 듣는 이야기 뭡니까? 한번 하나님 사랑합니다, 크게 한번 부르고 싶다, 그 말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그 사랑 받은 거예요. 그냥 부르는 게 아니잖아요. 다시 한번 부르실 때 그 사랑 기억하며 우리의 주어진 삶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겠다라는 다짐으로 다시 한번 이 찬양 고백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붙잡고, 그리고 오늘 태신자 작정할 때인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 영혼을 작정하는 기쁨 가운데 동참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마음 모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고귀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 부르고 성령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불어 교회를 사랑하고 믿는 사람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주어진 삶 가운데서 날마다 천상의 언어인 이 사랑을 노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 사랑을 노래하며 믿는 자들이 더욱더 사랑의 화모니를 만들어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태신자를 작정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가 태신자를 작정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사랑의 교회 공동체가 천상의 언어인 사랑의 하모니를 이곳에서 만들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 그 사랑을 기억하며 태신자를 작정하고자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작정할 때에 작정하는 우리에게, 그리고 그 작은 종이에 이름이 적혀지는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